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어서 두 번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믿음, 우리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지체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선포 3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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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보다 작은 것들엔 마음 쓰지 마시고 큰 것을 보셔야 돼요. 생명 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길 원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초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가 주제어로 잡았습니다. 말하려면 말, 그리고 누가 이런 단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말 아무도 못하다가 1살, 2살만 되면 말을 해요. 자신의 뜻을 말로 전해요.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토커티브,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야. 주님은 이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잘하라 그랬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계속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지혜, 재미있는 말.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도 양로원에 가 계시는 분들도 꾸준히 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은 계속 하세요. 이 죄수들이 감방에 가잖아요. 감방에 가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독방에도 갑니다. 독방 가면 작지요. 그러니까 독방이 뭐가 힘드냐면 작은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자 가둬두는 거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을 완벽하게 구별합니다. 그 성경에 구약의 야훼, 여호와를 하나님인데 야훼를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도나이로 표기를 하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아도나이가 하나님이에요. 야훼예요. 야훼라고 부르질 못하는 거야. 우리 요즘 뭐 웬만하면 대통령 다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모르고 뒤에 뭐 무슨 새끼 붙이잖아요. 그죠? 뭐 기본의 대통령이 다 새끼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비기냐, 우리를 어떻게 견주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다 무슨 말을 해요? 인간적인 말은 자기 욕심을 위한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높이는 거, 자기 PR하는 거, 주로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 이건 뭐 격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너희 말할 때 하나님의 말과 절대 섞으면 안 되고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설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저거 잘못 말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큰 충격입니다.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말을 하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수화로 했을 것 같아요? 수화로? 우리 수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느 학자도 창조론적 언어학자와 진화론적 언어학자가 있어요. 진화론적 언어학자는 나중에 가면서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창조론적 언어학자는 창조된 순간부터 말을 했다고 봐요. 바벨탑도 나오잖아요. 그죠? 말했어요.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뱀이 말하죠. 하와한테. 뱀도 말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말 못했겠어요? 말했습니다. 나귀가 말한 경우도 나와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을까? 하나님 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좋은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서로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할 때 과정을 잘 보면요, 창세기 3장 12,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님이 물어봐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 줘서 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하와 핑계를 대고요. 근데 하와를 어떤 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은근히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다 무슨 말을 해요? 타락하면요, 죄지면 변명해요. 변명. 다 변명해요. 우리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그랬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 했대. 잘해야 기억 안 난다 이거예요. 타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절대 높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 말해도 좋은 말 안 하고 빈정거리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하고 속상하게 하는 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그게 타락의 증거예요. 거짓말하고. 그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말빨 센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그냥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말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병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아주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도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줘요. 지금 초대교인들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죠. 그래도 말 습관이 어때요? 세상 사람 말투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할 때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착한 일 하고 내가 자랑받기 원하는데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 오셔서 초림 때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잖아요. 본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권위가 같아요. 말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모르니까 정확하게 집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한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한다.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뭘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다 하셔요.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봐도 알아.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을 해요. 자기 말로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말로 해. 내 말로. 근데 그 내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르죠. 따지면 뭐 저자 직강이야. 저자 직강.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죠.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역사하는데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사역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로 역사하세요. 그게 주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설교를 하죠. 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은 내 말이 진리래.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주도 그렇게 말 못해. 그런데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꼬투리 잡고 비아냥거리고 대적해요. 전혀 다른 세상의 말을 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성경에 박사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 거의 그런 시대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알죠? 뭐하고 역사적 사건을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본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반박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돼요. 많은 경우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 모르고 하는 거 소리예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주님이 성찬 설교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 떡을 먹어야 한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찬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는 게 수학 문제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상식 바뀌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대적한 거 또 모자라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일반적인 반응이 어때야 돼?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죽일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일 놈.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과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로부터는 다 배척당하고 죽일 놈 소리를 들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맞는 말 하는데 딴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 너 죽을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진실까지 아니더라도 사실을 말해도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 못 틀렸다 그래.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사역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많이 하셨는데 주로 하신 말씀은 설교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그냥 임의로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다. 토시까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니까 자기가 영광 받아도 돼요. 스스로 영광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영광을 본인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 더 힘들어요. 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럼 내가 영광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에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영광 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말을 하고 그 보낸 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영광인데 다 영광 받고 싶어 하죠. 영광 받고 싶어요. 말 잘하고 싶어요. 오늘 영광과 말이니까 이 초대 교부 중에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0년, 400년 그 시대 사람인데 워낙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후세 사람이 그걸 뭐라고 불렸냐?
골든 마우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골든 마우스 상이 있습니다. 무슨 아나운서 대상 이런 게 골든 마우스 상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골든 마우스 상인데 이 크리소스톰이 골든 마우스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설교자죠. 몇 대 설교가 하면 크리소스톰이에요. 말을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내가 영광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영광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설교 연설을 해요. 백성들이 듣고 와 아부를 해. 야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그 영광을 받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순간입니다. 쥐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왜 죽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 사실이야. 근데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러면 그 면류관 다 뺏기고요. 상급 다 뺏기고 그 순간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우쭐해. 우쭐하면 면류관도 상급도 그대로 잊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그게 죄예요.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 돌리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라. 예수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더더욱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은 내가 받거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주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 쫙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말, 자기 유익되는 말, 자기를 높이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로 평생을 허덕이면서 싸우다가 애쓰다가 죽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성결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한번 망가진 거잖아요. 말이 한번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말이 다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인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나쁜 말하고 헛된 말 하다가 지옥 갈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다 내가라고 말을 해요. 거의 다 그렇게 말하죠. 죽겠어 이렇게 말을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우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믿지도 못하고 죽고 지옥 가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독생자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 독생자 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 주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천국하고 에덴 동산하고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 좋다가 죄져서 마이너스 인생이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이 되고 천국까지요. 천국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저 예전에 권사님이 뭐 한 20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이 필리핀에 계셔가지고 필리핀에서 한 달인가 두 달 살다 오셨어요. 물론 이제 누님 때문에 일본에도 뭐 몇 개월 계시고 그랬는데 필리핀 뭐 그 당시에 뭐 보라카이 뭐 이런데 뭐 또 이상한 또 안 나네. 이런데 쭉 관광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야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냥 천국 같대. 잠깐 관광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에덴 동산도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타락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타락전보다 훨씬 더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님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 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많이 들어왔죠. 유대교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도네라고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엄격한 관계예요. 아주 어렵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엄한 부모 밑에 자라면 부모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아빠 이게 못 불러봤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봤는데 아버지라고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어려워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정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간격이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갇힌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해요.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라. 그래 구분져서 할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이니까 더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권면하는 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말을 하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 들어와도 계속 세상적인 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처럼 하라.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이타적인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세상 말투가 아닌 하나님의 말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거 잘하잖아요. 그죠? 세상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 분위기가 좋아져요. 사람들이 시기 다툼이 분명히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지고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집에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뭐 하라 하지 말라. 아무리 해도 아이들 안 변합니다. 무서워서 때리니까 한 척은 해요. 그런데 안 변해. 더 반발심이 생겨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뭐 하라 이래라 저라 그래도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하냐? 본인도 안 변하거든. 본인도 안 변하는데 남에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남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그 아이 죽이는 거예요. 1등은 한 명만 하면 돼. 꼭 우리 아들이 안 해도 돼요. 누군가 한 명만 하면 돼. 꼭 아들 1등 시키려고 할 필요 없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면 아이가 변화받고 신앙이 생기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고요.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얘기 안 하고 효도 얘기 안 하고 공부하라 공부해라. 그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고 예수를 못 만나면 효도도 하지 않고 나중에 엄한 짓 해요. 가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당연히 좋아지죠. 초대교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거든. 죽이는 말 하지 않았어요. 위로하는 말 했어요. 예수님이 주로 찾아간 분들은 세리와 창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핍박과 억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 구실 못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계속 살리는 말을 해주죠. 계속 살리는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제가 서두에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보면 뭐 진리냐 아니냐 그건 떠나서 사실이냐 아니냐도 구분을 못해. 뭐가 진짜인지 몰라. 제가 어제 뭐 낮에 뭐 일 좀 하다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한 70대인 것 같아. 남자분들이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하는데 싸우는 거야. 70대면 웬만하면 보수잖아, 우파잖아요. 거기도 좌파가 있더라고. 싸우는 거야. 나중에 뭐 하도 시끄러워서 이제 문 닫고 식사하는데 누가 나갔나 봐. 이제 끝났나 봐. 그러면서 남아있는 분이 계속 얘기해.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죠. 뭐가 사실인지도 몰라요. 내가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서로 답답한 거야. 내가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서로 답답해. 너 그것도 모르냐.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 전두환, 노태우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말을 해요. 근데 목적은 딱 하나죠. 자기 중심이야. 자기에게 유익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실망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말 잘하는 사람 전 무서워요. 말이 좀 없어야지. 말 많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만나면 주님 어떤 말 해요? 살리는 말을 해주거든. 위로의 말을 해주죠. 권면의 말을 해요. 힘을 주는 말을 해요. 예수께 나오면 상처가 치료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잠언 12장 25절 선한 말은 그것을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처럼 말을 하면 우리가 즐겁게 되고 양약이 돼요. 마음에 달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심한 상처를 받고 말로 비참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에 위로받고 고통이 끊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디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다 약자 모습 보이면 더 밟아요. 내가 강자 모습처럼 보이면 싸우겠다고 달려들어.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말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거든.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기적인 말에서 이타적인 말로 바뀌고 죽이는 말에서 살리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세상 험담, 세상의 사기, 속이는 말로 우리가 고통받고 그 말로 우리가 죽어가요. 성도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성도는 말할 때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또 내 주장이 꺾였다 해도 분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꺾이면 싸우잖아요. 저도 외국 잘 모르지만 외국은 주로 다수와 소수가 토론합니다. 해서 결론이 되면 소수가 따라요. 한국 사람은 토론해서 다수와 소수가 결정되면 소수는 반드시 튀어나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토론까지는 하는데 그 뒤가 각자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절대 같이 있지 않아. 그래서 파도 많고 가지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은 열심히 토론해. 토론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래. 근데 결정되면 따라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우리 한국엔 뭐 기독교 교파도 엄청 많잖아요. 당도 무지하게 많고. 성도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로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버릇은 말번지가 세면 돼. 우기면 돼. 목소리 크면 돼요. 그게 세상 논리야. 공산당 그러잖아요. 거짓말 계속하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 번에서 안 믿으면 또 거짓말, 더 세게 협박해서 믿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 훨씬 좋아해요.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걸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면 돼. 내가 듣는 걸 더 잘하나 말하는 걸 잘하나 뭘 좋아하나 보시면 돼요. 딱 구별되지. 성도들 보면 말 많은 축에 속하냐 내가 듣는 편에 속하냐. 주님은 듣는 게 훨씬 어렵대요. 말하는 건 쉬워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말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닮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세상 따르면 교회 발만 들여놓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깨져요. 교회를 천성교회와 지상교회로 구분하는데 천성교회는 그냥 계속 유지되죠. 지상교회는 계속 바뀝니다. 이제 우리 성리순례 간다고 이스라엘도 가고 또 이제 뭐 이탈리아도 가고 또 사도 바울 유적지를 가죠.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교회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천성교회는 유지되고 지상교회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냐? 말 때문에 바뀌어요. 말.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아요? 어떤 교회가 힘들어요? 말 많은 교회는 일단 힘든 거예요. 말이 맞든 틀리든 일단 말이 많으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은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그럼 깨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전도는 주방이 조용하면 여전도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 주방이 시끄럽다. 여자분도 워낙 또 말이 많으니까
주방이 시끄러운데 세상 말 한다. 헐뜯고 미워하는 말 한다. 반드시 힘듭니다. 그 여파가 계속 미쳐요. 남자 언니한테 미치고 교학교한테 미치고. 그래서 교회가 늘 시끄러운 거예요. 집안에서도 말이 서로 많아.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싸우는 날마다 싸워요. 한 명 말이 많으면 되게 한 명은 말이 없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말이 많으면 세상적인 습관대로 말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일단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무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 남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남을 힘들게 하는 말이냐 남을 세워주는 말이냐 용서하는 말이냐 정죄하는 말이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예수 오래 믿어도 어린애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어른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듣는 거예요. 듣고 참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장수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땐 다 데모가 뭐 유행이니까 대학마다 데모하죠. 예수 믿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데모하는 학생들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후배들이 얘기하는 거야. 형 왜 데모해야지 왜 말리냐. 제가 그때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 서클에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데모했겠냐. 예수님 데모 안 했다. 데모하지 마라. 욕 엄청 먹었죠. 데모 못하게 하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을까? 주님은 평생 살리는 말 하시고 위로하는 말 하시고 힘 돋구는 말 했잖아. 그죠? 그게 우리 성도의 복이에요. 그럼 내가 날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말 나는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내가 심은 대로 말로 심은 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 내가 사람을 살렸다. 내가 참았다. 나도 힘든데 위로했다. 주님이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하려면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 생각 버리는 거 열왕기하 보면 나만 장군 나오죠. 요단강 7번 그때 나만 화를 펑 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죠. 선입견, 교만. 엘리사가 들은 척도 안 하죠. 근데 부하들이 얘기하죠.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거 시키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데 한번 해보시죠. 나만이 물에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꿨더니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배우셔야 돼. 예수를 닮아야 돼. 말하는 법에서 예수를 닮으셔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지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 용서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 살리는 말 하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혀를 때릴 거야? 혀를 꼬맬 거야? 찢을 거야?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제어가 힘든지 알 수 있는 거죠. 혀가 불이라 그랬어요. 불. 그러니까 불이 퍽퍽 나오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하지 않는 말, 독한 말, 무서운 말,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혀 잘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면 어쨌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변화해야 돼. 근데 그게 쉽냐?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뭐 승질 돋구는 말을 해. 남편이 부인이 말 툭툭 쏴.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얼굴이 울그락푸락해지고 가슴이 쿵쾅 뛰고 옛날에 헐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확 변해버리는 거야 그냥. 순한 양같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사슴같이 있다가 사자같이 바뀌는 거야 그냥. 확 바뀌죠. 그러니까 말투가 확 바뀌어버려요. 잘 안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혀는 불이니까 내가 내 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면 소리내 읽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1번이 말수가 줄어들어요. 옛날에 그 툭툭 했어.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닌 거 알아요. 말 잘못하면 혀가 뻥뻥 구멍 뚫립니다. 혓바늘 막 돋고 혀 이런 데 막 구멍 뚫려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돕는 힘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어. 그래 우리 혀가 변하고 언어가 바뀌어요. 성경 읽기고 예수를 닮는 거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계속 닮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TV 뭐 드라마 뭐 영화 많이 보면 세상적인 말로 바뀌어요. 요즘 드라마는 뭐 잘 안 봐서 모르지만 엽기적인 게 아니면 흥행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용으로는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살인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알고 보니까 내 딸이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생겨야 흥행이 높아져. 그러니까 말투가 어떻게 돼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우리 아가야 뭐 시어머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 죽여놓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받아치고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속이 시원해. 그걸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요즘은 뭐 게임도 뭐 웬만하면 다 죽이고 이런 걸일 것 같은데 그죠? 단체를 죽이고 뭐 지구 폭파하고 이런 걸 계속 보면 세상 논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들어와요. 언어가 그런 언어가 돼. 예전에 여기 조선족 자매가 한번 왔었어요. 한국말을 거의 몰라. 근데 조선족인데 중국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기 전에 한국말 한다고 드라마를 좀 봤대. 근데 무슨 말 하는데 어머나 그러더라고. 드라마를 보고 배운 거야. 어머나. 이게 어느 때 하는지 상황을 보고 본인이 하는데 그런 말 웬만하면 못하잖아요. 어머나는 말을 어떻게 알아. 외국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오빠 뭐 이런 거. 어머나. 세상 속에 살면 세상 언어가 다 들어와요. 그걸 빼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세상 언어가 빠져요. 세상 언어와 교회 언어는 다르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좋겠는데 힘들어. 어떻게 되냐?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눈으로 벗어는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소리내 읽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들을까가 중요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래.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 사고가 들어오고 세상 언어가 들어와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언어가 들어와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내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내 안에 쌓은 것이 나온대요. 선이 쌓으면 선이 나가고 악이 쌓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한 열매로 사람을 알지니 그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쁘게 말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게 나와. 그래서 말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의 지금 성향이나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내 생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요. 우리 교회가 치유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고 예배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날마다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애들하고 싸워야 돼. 그게 지옥이지 지옥. 그게 뭐가 달라요? 말투가 다르거든. 힘든 거야. 그 말 듣기 힘든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까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면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고 후대가 살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베드로가 초대교회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복음서나 이 신약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거의 답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가 영광 받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가 영광 받지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영광과 말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없는데, 길들일 수 없는데 더 예수님을 닮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우리 혀가 길들여지고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